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가르침을 또 많이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것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능력 있고 수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수하에 들어간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권력의 핵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지략도 굉장히 뛰어났고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신뢰와 충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시도 많이 썼습니다. 노래도 매우 잘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완벽한 재능과 인격을 타고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친구와 척건의 배신, 또 아들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오늘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난과 불행을 여러 해 겪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오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1절과 5절은 비슷한 구절이지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은 신앙 고백이고 5절은 결단입니다. 히브리어 에크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에 6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런 만이라는 고백이 6번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의 능력과 수완이 중요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극심한 갈등을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위가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신축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혼란이 깊어져서 그때 누군가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음치라는 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력을 다해서 인도했고 기도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교회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데, 내가 혼자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데 왜 교회는 더 혼란 속에 빠져드는가? 정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까지 그 혼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자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잘 되었을까? 1년 동안 사력을 다해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속속들이 다른 근처의 교회들은 새롭게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부도가 난 교회도 있었고, 살아남은 교회는 너무나 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혼란의 와중에서 결국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빚을 하나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했지만 신축을 한 것처럼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한 결과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구원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기다려라, 5절에도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태평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하다, 소망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띠끄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와에서 유래되었는데 첫째 의미는 줄을 단단히 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새끼줄을 꼴 때 그 긴장감, 줄을 꼴 때 그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긴장하면서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성전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긴장하며 기도했을 때 자신의 후대에 지어져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기도란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 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나무를 생각합니다. 나무가 대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어저께 이 제주 지역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창문 밖에 보이는 그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변함없이 그 둥치는 흔들리지 않고 뿌리는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지 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림은 있겠지만 우리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다윗은 거대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이 세워진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회당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들도 교회를 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점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은 사람을 원수들이 나를 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들이 우리의 성전을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넘어질 때까지 성전이 넘어지는 것처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역사적으로 왜 적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기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을 표대로 살아왔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등대와도 같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장의 벽돌을 쌓아서 성전을 짓듯이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올라와서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멘토를 만나서 한 20분, 30분 동안 화난 감정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왜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제 멘토가 화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화가 올라오면 그 화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화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기도하는데 어김없이 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를 억누르지 않고 왜 찾아왔는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는 더 용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저를 책망하고 그래서 저는 왜 화가 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첫날 부임하자마자 교회 안에는 엄청난 긴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자 교회가 대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교역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수습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성도를 돌보고 챙긴다는 것은 수많은 수모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만 남아있는 성도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아부도 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그것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렸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너희들의 밥그릇은 내가 쥐고 있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화가 찾아난 것은 네가 그때 좀 더 당당했다면은 성도를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네가 너무 속였지 않느냐, 너의 자존심을 너무 버렸지 않는가 하는 그 후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한마디도 바른 말을 하지 못했던, 당신이 이렇게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나를 쥐고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밥줄을 쥐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행하지 못했던 그것, 오로지 참아야만 했던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화가 제게 이 사건을 일으켜 주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지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화는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던 그 화는 점점점 방문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거들먹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환경이 지나면 지나가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9절에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한다. 저는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데 기도를 하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했다면, 더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그 혼란의 와중에서 더 유연하고 더 겸손하고 더 책임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몸으로 체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여유 있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노력하면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손석희 씨가 한창 현역에서 뉴스를 진행할 때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이익에 가장 민첩하게 행동하는 집단이 있는데 김앤장 법률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집단이지만 우리나라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이익에 민첩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파괴적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고 힘이 없으면 무능하게 됩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도 사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힘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기도를 파괴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을 길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도하며 바라보리라고 결단하는 그런 토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